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각군 성경으로는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간절함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심령이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교회 청년이 목사님께 상담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문제는 담임 목사님과 사찰 집사님과의 마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사찰 집사님은 목사님이 너무 거만하다고 마음 가운데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목사님은 사찰 집사님이 왜 이렇게 퉁명스러워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고 좋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오랜 앙금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아이들 속에서 터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 싸움이 누구 싸움 된다? 어른 싸움 된다. 어느 날 목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그 사찰집사의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한 입만 줘.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생명은 내줘도 아이스크림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형님이라고 해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형님이라고 하려는 찰나에 그 사찰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너 일로 와! 딱 데리고 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목사 아들이면 다야. 이 10원짜리 20원짜리. 거기서 이 10원짜리 20원짜리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10원짜리 20원짜리로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얘기를 사모님이 갖다 들은 겁니다. 사모님이 듣고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사찰 집사님을 불러서 대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게 많다 보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결국은 이 사단의 자식이네 어쩌네 하면서 결국은 법정 공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교회는 있어야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교회를 꼭 다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민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민교회도 그런 예화가 아주 많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한 장로님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호와의 푸른 초장에 거하는 백성이다. 초록색으로 깔아야 된다. 대판 싸움이 났다가 결국은 교회가 반쪽은 붉은색, 반쪽은 초록색을 깔았다는.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정말 교회는 교회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목사님 교회를 꼭 다녀야 합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습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세상적으로 보여줄 때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목 놓아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셨다? 선택하셨다.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흔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셨습니까?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 이 땅의 대리 통치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되게 하셨습니까? 연합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목사님이 언제 그런 설교를 했냐는 눈치로 저를 보시는데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나아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뭐라고 본문에 말씀합니까?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는 들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니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간절한 제목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뭐냐면 곧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알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령한 복은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지혜와 계신의 정신이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 시온청가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대의 그 찬양의 소리가 회중의 소리를 끌어내고 회중의 소리가 다시 이 찬양대의 찬양을 끌고 가고 우리 예술이 찬양팀의 그 찬양이 또한 회중의 찬양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회중의 그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이 찬양단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이 앞에서 불러지는 찬양 소리보다 회중의 소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회중의 소리가 커지려면 소리가 높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계시의 정신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그 찬양과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감격 속에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노래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매 시간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전도팀하고 같이 전도 나갔거든요. 짧은 시간. 권사님가 나가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얘기하는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할 때 보니까요, 저쪽에 지금 네 팀으로 나눴는데 저쪽 팀은 뭐가 그렇게 잘 되는지 자꾸 우리 걸 갖고 가요. 이번에 뭐 비타민 뭐가 들어있는 음료를 갖고 와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횡단보도에 사는데 자꾸 거절해요. 50%는 받아가시고 50%는 거절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전도 훈련 받을 때요, 일부러 정거장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갈 때 100명을 만나야 되거든요. 100명을 만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거를 100명을 만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100명을 만나면서 교회까지 갔는데 몇 명이나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의 눈초리가 없을 것 같다는 그 확신이 맞습니다.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날 예배당 안에 들어가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요, 100명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헌재해 줄 것입니다. 막 얘기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구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콜로라도에서 매주 캠퍼스 전도 나갔거든요. 전도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전도사 온지. 그래서 다 저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서러움을 딛고 제가 매주 나갔습니다. 매주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비난양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따위 예수 난 안 믿고 말아.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야 이 사람아. 속으로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안 믿는 건 그 의지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담대하게 얘기했다니까요. 이 사람아,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임을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그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는요, 성령님이 하시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길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어떤 것인지, 나를 구원하신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그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지혜의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3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무슨 것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여전히 소망이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의 삶에서 나는 그저 그런 삶인 것 같고 내 삶에 해결되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마치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끝에서 여러분 모두는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속에서 승리자로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구원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부르심 끝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경험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버틴 김에 그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약 가운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스포츠 경기를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그 경기의 결과를 미리 알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뭐 볼 때가 있습니까? 재방송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그게 너무 바쁘시니까 못 봤잖아요. 그럼 그걸 꼭 녹화해달라 그래요. 근데 꼭 뭐라고 말하면 결과 말하지 마. 왜? 결과를 알면 뭐 하니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함께 이쪽에서 활동할 때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미 경기가 끝났고 여기 한국에서는 그 다음날 방송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보통은 뭐해서 보죠? 녹화해서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박찬호 경기가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요, 그 경기를 보시면서 박찬호 선수가 1회에 홈런 맞고 안타 맞으면 야 졌어 꺼 이런 분들이 있나요? 재방송을 볼 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미 이 경기는 뭐 하는지 알기 때문에,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버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요, 이 장차 장래에 우리에게 상속될 상속의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요, 그 나중에 받는 건 하나님 중요한데 우선 지금은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 통장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직장의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관계의 문제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계시와 지혜의 그 정신인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내 수중에, 내 통장에, 내 삶에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여러분 장차 여러분에게 허락될 그 풍성한 유업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쌓아가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것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각 집안에 있는 화폐들이 너무나 집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순환시키려고 우리나라에서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럼 화폐 개혁을 한다는 뜻은 뭡니까? 화폐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공고를 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우리나라 화폐가 바뀝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죠? 갖고 있던 화폐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됩니까? 한국은행으로 갖고 가서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새 화폐로. 근데 저기 시골에 있던 어떤 분이요,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시장에 나가 보니까 돈이 막 길거리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돈 좀 주면 그 돈을 더 많이 준대요. 그래서 그 돈을 잔뜩 사갖고 온 거예요. 집에다가 그 돈을 잔뜩 쌓아놓고 행복해합니다. 와, 나는 부자다. 와, 나는 부자다. 근데 여러분 화폐 개혁 날이 딱 선포됐습니다. 그때부터 그거 뭐가 됩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요, 그런 삶과 똑같습니다. 비록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받게 될 그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들만 남아서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이 누려질 아름다운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그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을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다 걸기보다 지금 이 시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 썩어지고 없어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영원한 기업이 있사오니 그 썩어지고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기업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함께하여 달라고. 그것은요, 영적인 눈이 띌 수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요, 영원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부하고 많은 것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사라질지어다, 가난하고 부함이 사라질지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힘, 강력, 역사하심, 그 다음에 능력, 이 모든 것들은요,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을 4번이나 중첩시켜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20절 말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무엇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능력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죽음의 문제는 아직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죽었던 것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끝이라고 여러분은 선언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죽은 것들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실패로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죽은 것을 살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올리셨다고요?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이제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해석이 좀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귀 기울여서 들려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뜻이 교회의 머리로 줬다는 것보다는 온 만물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온 만물의 머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수권자로, 통치자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만물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무엇이다?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계심과 동시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만물의 충만의 역사를 뭐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만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했는데 이 땅 가운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옴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핍과 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온전히 충만해지면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잘못됐던 것들이 바른 길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온전해진 상태, 그 완전한 상태, 그 상태가 무슨 상태라는 것입니까?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을 만들어 가시는 그 비전 가운데 무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자꾸 묵상을 해요. 근데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보니까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 통치권자까지 가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까지. 근데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온 천지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는 그분의 뭐로서? 몸으로서 이 땅에 온전한 충만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더 교회됨의 역할들을 더 잘 사용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여러분 그 천국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보기에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 멋대로 교회의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거나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천지 만물이 충만케 되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충만케 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이 교회 공동체 예배 안에 와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을 따라 오늘도 내 수중에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그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도구로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그 교회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다지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며 한번 적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의 마음과 생각들, 구원에 있어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적인 삶,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들, 그 도구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적어보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함께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 주님 그 마음이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적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순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만물을 충만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통치가 온전히 머무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